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들판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신 것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의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주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명절 지내면서도 저희는 많은 실수를 했고 안타까운 죄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쁘단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세월만큼이나 훌쩍 늙어버리신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절이 되어 더욱 외로워진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을 허락하신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 하심인데 그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무이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시며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즐거이 연락하여 주시옵고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 깊은 울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쇠한 육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죄인 되어서 아버지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위면치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감례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이 네 가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혼란한 시대에 참목자로 세워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분들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트고 싹이 나듯이 이들의 육신을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켜 보아주셔서 그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실족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쌀쌀한 계절, 이제 우리가 가을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환절기에 우리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들의 삶이 온전히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별빛사랑교회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위정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참으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그들의 이름을 하늘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7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4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 쓰는 용어 가운데 MZ세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MZ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자꾸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갓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에 God 그러면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다 한자어 생자를 붙여서 인생을 가리키는 생. 그래서 갓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남들보다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산 것을 가리켜서 갓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시간을 알차게 쓰는 사람, 똑같이 주어진 시간으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갓생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누가 봐도 완벽한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면 일, 자기 관리면 자기 관리, 심지어는 봉사활동까지도 완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 다 부러워하면서 와, 저 사람 뭘 해도 될 사람이야, 될 놈이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밤마다 잠 못 자고 약에 의지하여 삽니다. 가정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한데 매일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불치병, 암 같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극심한 공허함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좋아 보입니다.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아픔이나 고통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된 인물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아람, 이게 성경에는 수리아라고도 나오고 지금은 시리아 이렇게 불려진 나라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사령관 나만 장군, 겉모습을 보면 요즘 쓴 말로 커리어 하이,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갔다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 명예나 권력,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완벽 그 자체의 삶,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그림자, 바로 불치병,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나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아람 왕, 주전 900년서부터 860년까지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통치했던 베나닷 1세를 가리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군대 총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서열로 따진다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나만 장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서까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절 중간에는 나만 장군이 왜 그렇게 왕과 백성들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시인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였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나만은 큰 용사였다고 하였습니다. 수만 전투에서 큰 공적을 세운 장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만 어쩌면 아람이란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인기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재산과 권세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사이 5절에 보면은 그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였느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 이 화폐 단위인데, 한 달란트 그러면 무게가 34.27kg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342kg, 금이 68kg.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은은 약 3억 4천여만 원, 금은 40억 8천여만 원. 천 단위가 아닙니다. 억 단위를 넘어서 수십억 단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선물로 가져간 것이 그 정도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만 장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축복을 받은 나만, 그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옛날 쓰던 말로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공동마을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만을 들었으시어 시리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마지막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 없었다면 정말 그는 명예와 인기, 부귀영화 모두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게 바로 나만의 비극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종 그러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쓴다 할지라도 그 말 뒤에 그러나 이 말이 들어가면 불행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아무개 참 좋은 사람이고 부지런해. 그러나 이러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개 참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도 했고 돈도 참 많이 벌었대. 그러나가 들으면 출세고 부자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그러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건강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왕 앞에 나갈 때나 백성들 앞에 나설 때 참 멋지고 화려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큰 투구를 쓰고 값진 갑옷을 입고 화려한 훈장 가슴에 달고 말을 타고 늠름하게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 우레 같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만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존경의 눈길로 나만을 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해서보단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혀를 찬 소리가 들립니다. 왕 앞에 존귀함을 얻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모든 것 물거품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마 나만 장군 처음에는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겼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좋다는 약 다 써봤고 최고의 명의들을 찾아가서 수없이 치료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라고 하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또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츰차츰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만의 마음 더욱 괴롭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왕이 자기를 멀리할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소리로 들려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멋진 인생, 이것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는 두려움과 억울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나만 장군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나의 인생, 그런 나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길 바라지만 아직도 행복이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직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기에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에게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있어서 그러나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나만의 집에는 아내에게 수종들던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전쟁포로 잡아왔던 그런 아이, 그 아이를 아내 수종들라고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부인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 그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나만 장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별별 방법 다 써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면 몸에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누가 뭘 먹고서 나았대 이 소리 들었다면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해서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나만 장군, 그에겐 권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아래서 좋다는 약 다 구해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최고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들 다 불러다가 치료하라고 명령도 내렸을 것입니다. 어떻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병을 고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기 집의 종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한마디가 그의 병 나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다더라도 되지 않는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없인 여겼다든지 무시해 버렸다면 그에게 치료의 역사 일어났겠습니까? 아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그래? 포로 잡혀온 주제에 감히 누구 일에 간섭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무시해 버렸다면 나만 평생을 나병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큰 것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바라보며 기대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관심 가졌던 분들 알겠지만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립니다. 이 바자회를 주관하는 것은 노년지역 목회자 모임입니다. 사실 10년 전 큰 비전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년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교파와 상관하지 말고 좀 같이 모여보자, 이래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목회자 모임, 무슨 연합회 이런 큰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정보도 나누고 함께 자전거 타며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모이는 모임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모임 때 여기 충원 순복교회 여자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회별로 바자회도 하고 또 아나바다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하면 어떻겠냐? 좋은 일 하자는데 반대할 목사 있습니까? 다 동의를 했죠. 그렇지만 이 바자회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목적이라든지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건 전혀 의논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기도하자, 구체적인 건 우리 다음 모임에서 의논하자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목사님이 굿일 스토어라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이 굿일 스토어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재사용품을 판매해서 환경에도 기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자의 수익금으로 이 굿일 스토어를 돕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굿일 관계자들도 이제 함께 하자, 이 바자에 함께 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노년 지역이 좀 특별하잖아요. 인천 안에 있지만 인천에서 좀 떨어진 산 너머에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노년 지역에 굿일 스토어, 그냥 굿일 스토어 인천 노년점을 설립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의논이 되기 시작해서 이번 바자에 단순히 굿일 스토어를 후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굿일 스토어 설립을 위한 인천 노년점 설립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기회로 삼자 여기에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굿일 스토어 한 개 매장이 만들어지면은 비장애인 서너 명 그리고 장애인 4명, 5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집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온갖 재사용품들 이것이 기부가 되어져서 그게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서 환경, 장애, 나눔 이런 것들 배우고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성도들이 물품을 기종하고 또 성도들이 구매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또 구의원 이런 분들이 돕겠다고 나서서 우리 교회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닙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바자회 한번 같이 해보자. 한 목사님의 그 작은 한마디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옷 한 벌, 또 집에서 잘 쓰지 않는 어떤 물품,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기부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영의 눈을 떠서 작은 손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큰 문제에 눌려서 마음까지 닫아버리지 마시고 영의 눈을 떠서 작은 손길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 엄청 큰 바람이 몰려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서운 불이 났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바람, 지진, 불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람과 강한 지진, 엄청난 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거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시고 작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도 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하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독립운동가, 교육가, 그리고 기업가로 많은 미담을 남긴 분입니다. 그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1920년대 미국에서 숙주나물, 여러분 먹는 이 숙주나물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갖고 귀국하여서 1920년 이 땅의 병든 서민들 위하여서 유한양행 제약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느냐,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값싸고 영양가 높은 이 숙주나물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워낙 값싸고 영양이 높은 것이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숙주나물이 너무 생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포기할까 고민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출근길에 이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트럭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뒤집히고 싣고 있었던 숙주나물이 거리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뉴욕의 교통이 마비되었고 라디오와 신문에서 속보를 내보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녀도 포기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고가 나면서 언론에서 숙주나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 이 숙주나물 많이 먹어야 된다,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해 준 겁니다. 그 해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화위복 그러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좋게 만드십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얻었던 모든 명예와 부경화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작은 일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나만처럼 그러나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의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작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밀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던 성도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온몸으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떠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앞에서 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위에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바자회에서 목적인 그 구딜스토어 소개해드렸는데 그 홍보 영상 한 2분 남짓 되는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하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재사용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또 제 물건도 여기 몇 개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또 사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심심하고만 살고 있던 어떤 맨날 우리 중독됐어. 정말 친절해. 오면 항상 편하고 많은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구딜스토어는 장애인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곳입니다.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이 되고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빠, 엄마, 형, 저, 동생, 여행, 아까 왔어요. 엄마한테 옷 한 벌 사드렸어요. 우리 가족이라 다 사주고 또 커피 사주고 해요. 다 읽은 책, 더 이상 맞지 않은 아이의 옷, 신발, 이사하면서 바꾸게 된 소형 가전 가구, 그릇. 기증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구딜스토어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나왔던 것처럼 집에 우리 지난번 산불 피해 때
1년 동안 안 쓴 거 다 갖고 오라겠죠. 그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서 안 쓴 것들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자회 열릴 때 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 구디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 기증받은 새 것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주변에도 많이 안내하셔서 바자회 때 오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 템별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홀수 선교회는 청팀, 짝수 선교는 백팀입니다. 오실 때 청팀은 좀 청색 계열, 백팀은 백색 계열의 옷을 좀 입도록 하시고요. 이 체육대회가 좀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라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16일 개강합니다. 함께 하시고요. 월드비전 탄자니아 6주년을 위한 6km 걷기 대회 26일이 있습니다. 내가 걸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체험도 하고, 내가 3만 원 기증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매주 수요일 날 8시 반 모입니다. 함께 하시고요. 방덕배 김다수 성도님 가정 아들을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 때는 올해 첫 번째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랍니다. 두 번째도 이 아기 낳는 일이 너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런 출생 소식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날서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